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그레이스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말씀 속에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밝은 사람도 그 뒷면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더더욱 외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이해해 주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리 외롭냐고,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리 외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역자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한 법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서 하면 힘이 들어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할 때에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함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도 아주 잘 나가는 1등감 신랑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자부할 만큼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하여서는 최고의 학문을 마스터하였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의 모든 특권들을 쓰레기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외로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헬라인들에게는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을 뻔한 일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외로울 때에 위로를 얻을 아내도 없었고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서신과 함께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만 디모데는 지금 여기서 더 필요한 사람이고 대신 에바브로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연과 함께 디모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한 동역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역자였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동역자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목적은 안위를 받으려 함이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하면 빌립보 교회도 위로가 되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또 위로가 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에 갑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았고 복음을 이미 받아들여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디모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동이 일자 디모데와 실라를 이 지역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 혼자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쫓겨가서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서 디모데와 실라를 놔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혼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덴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도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만나고서 얼마나 좋았던지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역 속에 신실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각이 세밀한 성도, 믿음의 보고자, 기도의 파수꾼, 믿음의 부부들, 또 디모데, 실라와 같은, 디도와 같은 그런 일꾼들, 그런 하나님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동역자는 이렇게 위로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디모데를 반길 겁니다. 첫 믿음이 참 중요한데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첫 믿음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을 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말로는 염려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전부 자기 배우를 채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에게 더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삶은 이 혀 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실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안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디모데를 보내놓으면 마음이 놓여질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을 신앙으로 잘 해석해서 전달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내부적인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에베소 사역을 멈추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를 방문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 너무나 아파하고 있던데 사도 바울은 서신을 들고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를 통하여서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안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또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고 빌립보 교회는 서로 합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다투는 문제도 있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잘 알기에 이 일의 적임자였고 이 일이 잘 해결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나 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지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싹 서늘해지는,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파주명 영성교회 여러분들은 평화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동역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역자는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일이 많았을 겁니다.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 재판의 변호를 위해서 준비하고 돕는 일, 함께 기도하면서 심리적으로 영적인 지원을 하는 일, 많은 일들이 디모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디모데는 아주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직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도울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더 큰 형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아야만 디모데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이 재판이 어찌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24절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까지는 재판이 확실하지 않아서 디모데를 보내기 힘들다 해놓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이렇게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일을 놓고 주 앞에 가고 싶은 욕망을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책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가정의 아빠가 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병이 낫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대비해서 사업상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직원들과 통화를 하고 또 집안 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분주하게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 하고 아빠를 안으면서 아빠 많이 아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나 이제 죽는다라고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아빠 곧 일어날 거야. 곧 일어날 거야. 아빠 퇴원하면 우리 맛있는 것도 같이 먹자. 그리고 놀이동산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랑 맛있는 것을 먹고 놀이동산 가자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가 모순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당신들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간적인 고뇌와 후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인간의 모든 고민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슬픔도 없고 사도 바울은 절망도 절대 안 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프면 힘들고 감옥에 갇히면 외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항상 일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자야 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도 신의 아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인간이 이게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상처받기 쉽고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3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영화를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유명한 본 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래, 내 똑같은 마음, 나와 같은 심정,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끄덕끄덕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담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슴처럼 숨 쉬려고 보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역해야 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도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또 남편을 또 아내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흠모하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에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뒤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바지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서로 동역하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해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힘이 되어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